안녕하세요. 살리는 노래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송하는 이지이고요. 살리는 노래. 노래를 생각해 보니까 노래와 관련한 명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요, 음악은 천사의 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세르반테스는 음악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그만큼 노래가 주는 힘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살리는 노래에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담아서 전해주는 찬양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시작이잖아요. 첫 손님으로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을 작곡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찬양곡부터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아마 들으시면서 저 노래 나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이 곡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CCM 광야를 지나며를 작곡하신 히즈윌의 작곡가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진숙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곡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시면 네. 뭐 하나 좀 빠지셔도 되잖아요. 왜 외모까지 이렇게 아름다우셔서 주눅 들게끔 너무 고우셔서 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렇진 않고요. 아닌가요? 네.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네. 분들이 안 계셨군요. 네. 아닙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저도 한창 좀 힘든 시기를 지났던 때가 있던 터라 네. 광야를 지나며 노래를 들었을 때 차 안에서 정말 이렇게 눈물이 펑 터졌던 예,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네. 이런 노래를 만드신 분은 어떤 광야를 지나셨길래 이런 곡이 나왔을까 싶은데 일단 알기로는 네.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네. 작곡하신 곡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네네네. 처음에 찬양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갑자기 쓰게 됐고 주님이 쓰게 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작곡을 배워본 적도 없고 진짜? 네. 작곡을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그러니까 남이 쓴 곡들을 불러는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써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기 쓰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기로 쓴 글을 보다가 이런 글에다가 음을 붙이면 찬양이 될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서 어머. 그냥 피아노 앞에 그냥 앉았어요. 네. 앉아서 가사를 들여다보는 순간 가사에 맞게 멜로디가 매칭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이 곡이 그냥 끝이 나는데 받아 적는 게 훨씬 오래 걸리는 오히려 그런 거. 네, 받아 적은 적이 없으니까. 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30곡을 쓰게 됐어요. 잠깐만요. 지금 계속 소름이 너무 돋아서 하루에 한 달에 네. 3곡도 솔직히 쉽지 않은 양인데 한 달에 30곡 네. 처음 작곡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네. 30곡을 네네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이거를 통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게 행복했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같았고요. 그 시간이 그냥 곡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가사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제가 입으로 부르면서 곡을 적는 순간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 그러니까 저랑 하나님만 이 방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방에 피아노 있는 방에서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한 달을 너무 보내서. 좋으셨겠다. 네, 지금도 네, 너무 특별한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길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악가로서의 또 성악 지휘하던 네네네. 그 길에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일기 쓰듯이 하나님과 관련한 가사를 쓰게 됐고 쓰다 보니까 작곡이 됐고 네. 한 달 만에 30곡이 나왔고 네. 그게 몇 살 때부터? 그게 26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뭐 30대이신 거죠? 아, 네. 어쨌든 지금까지 네. 그러면 예, 나이는 안 여쭤볼게요. 네. 예. 몇 곡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글쎄 100곡은 훨씬 넘은 것 같고요. 한 200곡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서 혼자 막 작곡이라는 걸 막 해놓고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작곡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선물처럼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희주일이 탄생이 된 건가요? 사실 바로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나 그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팀을 만들어서 음반을 발표하지 이런 생각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많은 사람하고 나누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곡을 통해서 너와 너를 그렇게 많이 마음을 만지고 치료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치료하고 싶은데 이 곡을 많은 사람하고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곡이 사실 제가 만든 어떤 작품이라는 생각 자체가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과 예배 중에서 받은 어떤 감동, 그 감동에 대한 기록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막 내 것을 자랑한다라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고 주님 이거를 쓰신다면 그건 주님의 것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 마음으로. 네, 그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씩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희주일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광야를 지나며를 빼놓고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희주일의 상징성 같은 정말 많은 분들을 살려낸 노래 중에 하나가 또 광야를 지나며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언제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연도로 봤을 때는 2010년이에요. 2010년. 2010년? 네. 2022년이죠. 그럼 어릴 때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광야가 조금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면서 광야가 찾아오는 분도 있고, 좀 어릴 때 그거를 굉장히 힘든 시간 겪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다른 제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빨리 힘들었구나.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힘드셨나 봐요. 저는 40 다 넘어서 50 가까이 됐을 때 그 노래 듣고 그전에는 그냥 좋은 노래,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광야에 접해 있다 생각할 때 그 노래를 접할 때는 또 다른 깊이감에 또 다른 사무침으로 이게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린 나이에 어떤 광야를 지나셨길래 그런 곡이 나온 거예요? 제가 조금 남들하고 좀 사는 것 자체가 무게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 게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성숙하셨구나. 좀 생각이 좀 깊으셨나 봐요. 일기도 많이 쓰시고. 생각이 깊었달까요? 상황이 좀 힘들었어요. 뭐냐면 그 광야라는 것이 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뭐 힘들 수 있는 시간이라면 저는 그때 이제 두 개 다 힘들었는데 아빠가 이제 IMF가 찾아오고 실직하고 그때 한국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희 아빠 하나님 안 믿으셔서 이제 술, 담배로 그걸 이겨내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폐암에 걸리시고 이제 암투병이 시작되고 아빠는 병원에 계속 계시고 엄마는 저랑 오빠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힘든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제가 사춘기 시절을 굉장히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그러셨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배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꿀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른 친구들 하고 싶은 것들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서울도 가고 하는데 제가 부산에 살면서 나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삶이다라는 좌절 그런 것과 또 이제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불안. 어린 나이에. 그 불안이 저를 굉장히 두렵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두렵게 하고 그래서 제가 남몰래 많이 울었죠. 그런 마음들을 막 소통하면서 지낸 친구도 없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저희 광야가 시작되고 이제 정말로 이제 20살이 됐을 때는 엄마한테 이제 돈 1,000원도 받지 않고 자립을 하게 돼요. 집안이 너무 힘들고 아빠가 20살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면 내 아빠가 맞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내 삶으로 초청했어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게 이제 제 20대 초반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20대 뭐 중반, 네. 후반 때 이제 곡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20대 초반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기쁘셨겠어요. 네. 어느 친구보다도 좋았고, 어.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곡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광야를 누구보다도 어린 시기에 어린 나이에 겪어봐 왔고 장진숙 작곡가님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